주 예수님, 이 아침에 주님 당신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당신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며 아멘 보좌 앞에 7명이시며 아멘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세상 왕들의 통치자이십니다. 오 사랑하는 예수님, 이 순간 이 계시록 세미나를 축복하시고 이 참석하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열어드리고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서 운행하기를 원하시네. 당신의 이런 움직임을 보게 하시고 당신과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의 필요를 채우는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영안으로 인도하옵소서. 당신이 내주하시며 당신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당신의 임재 아래서 또 당신의 면전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또 전에 들었던 이런 말씀이지만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비추시고 우리 안으로 주입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한 2달 정도 제가 방학을 했고 그 안에 많은 이런 봉사로 인해서 서로 바쁘고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2학기 맞이하여서 새롭게 하반기 성경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번 하반기에 다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교회 생활 하신 형제자매들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이런 말씀들을 추가하셨고 또 교회 생활 가운데서 많이 이렇게 들으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낡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항상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시 또한 여전히 새롭고 또 전진하고 갈수록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하반기에 또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분별하여 드려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러한 이성을 보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기존의 육산교 형제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멀리 밀양에서도 자매들께서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요. 계속적으로 참석하심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아마 새롭게 오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분들과 함께 이런 말씀 함께 누리고 공급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메시지 1번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그 메시지 나눠드린 개요를 보시기 전에 먼저 제목을 힘차게 명을 사용하셔서 한번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메시지 1,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수님의 증거.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준비해 오신 분들께서는 펴셔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읽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속히 일어나야 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천사를 자기의 노예 요한에게 보내시어 이 계시를 형제들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7명께서 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해 죄들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시어 그분 자신의 하나님 곧 그분 자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분께 영광과 권능과 영원 무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이 볼 것이요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지파가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자, 하나님은 알파이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요 또한 오메가이시죠. 모든 것의 마침 완결이십니다. 이 세미나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계시록의 간략한 개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파워포인트 쪽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회복력 성경의 앞부분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다 잘 알고 계신 분이 그분이죠. 저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연대는 주후 90년경, 주 90년경이죠.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기록됐습니다. 기록 장소는 반모섬, 사도 요한의 유배이고요.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힘차게 함께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 다시 한번 선포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또 많은 항목들이 다루어지죠. 그러나 그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세미나 마칠 때까지 꼭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뭐 7 뿔이 있고 뭐 짐승이 있고 666 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개구리도 있고 이런 것들을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점을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무슨 말인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 경륜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되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경륜이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1장에도 이 경륜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뭐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처음 온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죠. 합성어인데 오이코스, 모모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는 가정이고 모모스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가정의 법, 또 가정행정, 가정관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전에 그분 마음 안에 하나의 갈망을 가지고 계시죠.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갈망을 따라서 신성한 이러한 삼일성의 회의를 통해서 이 경륜을 세우신 것이죠. 그 경륜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 자신을 생명과 모든 것으로서 그분의 선택받고 구속하신 새 부분으로 된 사람들 안으로 이렇게 분배해 넣으셔서 그들을 그분의 영원한 표현,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원한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안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배가 바로 하나님의 행정인 것입니다. 이 행정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이죠. 계시록 4장에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께 온전한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요한계시록의 교육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회복력 보시면 앞에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서문이 있죠. 서문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서문에는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수님의 증거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본 것들 1장 9절부터 20절까지 7 금등잔대가 나왔고, 그 다음에 7 별이 있고, 금등대 사이에 다니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상이 있죠. 세 번째는 2장과 3장에는 지금 있는 것들, 요한에서 7 지방에 있는 교회들, 7 금등잔대 이상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는 아주 긴 부분인데,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22장까지는 크게 11장까지를 해서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장부터 11장까지는 장차 다가올 일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입니다. 마치 파노라마처럼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영원 미래까지를 이렇게 아주 촉촉히 훑어주죠. 전체적으로 조망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22장 5절까지인데, 이 부분은 앞에서 언급된 부분들을 하나 항목씩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결론의 부분이 있습니다.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주님의 마지막 경고와 사도의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개요를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서문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몇 가지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5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입니까? 표징의 책입니다. 표징의 책. 영어로는 사인이죠, 사인. 사인이 뭡니까? 표징이. 어떤 물체나 어떤 형상을 볼 때 그걸 보는 순간 저게 무슨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래서 교통신호를 보면 사인이죠. 거기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무슨 사인입니까? 멈춰라. 초록불이 들어오면 건너도 된다, 또는 가도 된다, 직진해도 된다, 그런 사인이죠. 마찬가지 이 요한계시록은 표징의 책인데, 이 표징은 바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죠. 그래서 많은 표징들이 있습니다. 1장에 나와 있는 7 금등대들, 7 별들. 7 금등대는 7 교회에 있는, 7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가리키고, 7 별은 그 지방에 있는 교회 사자들을 가리키죠. 전달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표징은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은 어떤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 이런 것들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진 어떤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완결을 보여주는 그 최종 완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영적인 상징이죠. 바로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되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새 부분으로 된 그분의 선민과의 영원한 연결과 연합과 합병 안에서 이러한 최종 완결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계시록을 볼 때 이 계시록이 표징의 책이구나. 사자 어린 양. 그럼 예수님이 정말 물질적인 사자 어린 양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책입니까?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의 책이죠.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그 의미는 장차 일어날 장래일을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예언의 책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단순히 장래일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모든 동사가 과거 시제입니다. 예언이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미래 시제가 돼야 되죠. 근데 사용된 모든 동사가 과거 시제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 보실 때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성취되었죠.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의 증거가 영원토록 성취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져서 이 땅에 그분의 간증인 증거인 교회가 산출되었죠. 이 교회는 2000년 동안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 또 1000년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22장에서 새 예루살렘,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한 성으로 완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다만 구속받고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성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원수 이 사탄이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탄이죠. 개인적으로나 교회 안에 또 이 세상 일 가운데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장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계시록에서 끝나죠. 먼저는 붙잡혀서 이 시대 말에 붙잡혀서 무적에게 던져질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갇히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잠시 풀려나서 열국을 미워할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결박하셔서 영원한 불못에 던질 것입니다. 사탄은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탄은 이미 불못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사실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괴롭힐 때 우리는 이것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책은 무슨 책입니까? 행정의 책입니다. 제가 앞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4장에 보면은 한 보좌가 있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십니다. 이 보좌는 행정의 보좌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동일한 보좌가 은혜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보좌 앞에 나간다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의 보좌는 행정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아닌 행정의 보좌입니다. 바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행정의 기관이죠. 오늘 이 세계 정세,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악관이나 크렘린이나 버킹엄궁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 안에 모든 벌어지는 일들은, 이 세계 정세는 어디에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서 이 땅에 수행되는 것입니다. 이제 11월달 되면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죠. 참된 행정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책은 또한 완결의 책입니다. 완결의 책. 그래서 세 부분을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의 여러 글들의 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사도 요한이 어떤 책을 썼죠? 요한복음, 요한서신, 계시록을 썼죠. 네. 요한복음의 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요한서신에서 교통을 통해서, 신선 생명이라 교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자라죠. 최종 수학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에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14장에 보면은 익은 곡식들을 거둬들이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결론입니다. 신약은 크게 네 부분을 말할 수가 있겠죠. 사복음서, 복음서들,
그다음에 사도행전, 그다음에 서신서들, 요한계시록 있으니 이 전체 계시록 신약 성경의 완결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성경 전체의 결론이죠. 구약 3구 27이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최종 완결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상 신성한 진리의 모든 씨앗이 창세기에 이미 다 뿌려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미 다 뿌려졌습니다. 그죠? 그 씨앗들이 구약의 여러 책들, 특별히 또한 신약이란 많은 책들을 통해서 자라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최종 수확은 계시록에서 거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계시록 제일 마지막 예루살렘을 볼 때 창세기에 있는 그 모든 항목들이 동일하게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 다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동산이 있고 거기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이 네 갈래로 흐르죠. 강이 생명수 강이 아니라 강이 네 갈래로 흐르고 강에서 뭐가 납니까? 금과 베델리움과 호마노가 나오죠. 근데 계시록 예루살렘에도 동일하게 거기에 정금치 금과 진주와 보석이 나옵니다. 또 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한 부부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로 예표된 한 부부가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 한 부부로서 이 우주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구약이란 모든 진리의 그 씨앗들이 뿌려져서 자라서 결국 계시록에서 최종 완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책은 무슨 책입니까? 강화의 책입니다. 강화의 책. 도대체 이것도 무슨 말인가? 강화의 책. 강화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죠? 강화. 뭔가 일반적인 상태에 있는데 뭔가가 이렇게 뭔가 들어오 개입된 거예요. 뭔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그걸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강화되어서 강화된 거죠. 저희 집에 보면은 그 취침등이 있습니다. 취침등이 있는데 이걸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밝을 때는 빛이 약하죠. 어두울 때 돌리면은 빛이 강화됩니다. 그것처럼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강화되신 거예요. 나중에 삼일 하나님의 삼일성에 관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이 부분 자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특징, 첫 번째 표징의 책, 두 번째 예언의 책, 세 번째 행정의 책, 네 번째 만물의 책, 다섯 번째 강화의 책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로마자 3번. 자, 계시록은 우리가 1장 1절을 보면은 첫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할 때 이거는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맞죠?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계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천사들을 자기의 노예 요한에게 보내시어 이 계시들을 표징들을 통하여 알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은 또 요한에게 주어서 알리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설명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좀 피상적이고요. 보다 더 벌써 넘어갔거든요. 맞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는 유일하고 궁극적입니다. 유일하다는 말은 그 전에 다른 책들,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언급된 적이 없는 방식으로 이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이다. 궁극적이라는 것은 최종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되어 있죠. 근데 이 대제사장이신데 어떻습니까? 금등잔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긴 에봇을 입고 계시죠. 그런데 띠를 어디에 띠셨습니까? 허리에 춤에 이렇게 허리에 춤에 띠를 띠신 것이 아니라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십니다. 그 말은 제사장이 일을 할 때는 이 허리에 띠를 띠죠. 가슴에 띠를 띠었다는 말은 이미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는 말은 이 금띠는 신성한 능력을 가리키고 그분의 신성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이 가슴은 신성한 사랑을 가리키죠. 그분은 이러한 신성한 사랑 안에서 신성한 능력으로 오늘날 그분의 증거, 간증인 교회들을 보살피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사이에 거니시면서 이 교회들을 여러 모양으로 돌보시고 계심을 하여 찬양합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심판하는 태도로 돌보십니다. 또한 5장에 보면은 그분은 사자 어린 양으로 계시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우주의 24장로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대표하고 우주의 24장로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천사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들이죠. 그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피조물과 모든 물질적인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분은 중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사자 어린 양입니까? 사자는 무엇입니까? 사자. 라이언이죠. 라이언. 사자는 용맹하고 싸우면 이깁니다. 전투를 하면 반드시 승리하죠. 우리 그리스도는 사자이십니다. 누구를 향하여 사자이십니까? 사탄을 향하여 사자입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는 유다지파의 사자죠. 울부짖는 사자처럼 원수를 집어삼키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 싸움에서 이기셨죠. 승리하셨습니다. 원수를 처리하셨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 또한 그분은 어린 양이죠. 너무 대조적이죠. 사자와 어린 양. 어린 양은 아주 순하죠. 성경에서 어린 양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상 안에서 피 흘리심으로 명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향해서는 그분은 사자이시고, 그분의 선민이 우리를 향해서는 어린 양이십니다. 할렐루야! 사자 어린 양이신 그분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에서 보면은 그분은 또한 다른 힘센 천사죠. 천사면 천사지 왜 또 다른 천사입니까? 네, 그 일반적인 천사들과는 구별되신다는 거죠. 네, 다른 천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오른발을 바다에 내딛고 왼발을 땅에 내딛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온 바다와 땅을 소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셔서 이 바다와 땅을 온전히 그분의 소유로 얻으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계시록은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모든 성경 이 1장부터 보면은 계시록까지 22장까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잘 계시해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 라이프스타일 이 세미나를 할 때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주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여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거. 특별하고 또 완결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증해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증인이었죠. 7절에 보면은 그분은, 5절에 보면은 신실한 증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셨습니다. 이 땅 33년 반을 사셨을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을 살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살고 표현하고 증거하신 분이시죠. 오늘 이 땅에 그분의 증거인 교회 동안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격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또 여러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한 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1장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금 등잔대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빛이신 하나님을 비춰내는 바로 금 등잔대이죠. 7장에는 무엇입니까? 구속받은 큰 무리입니다. 그래서 환란 가운데서 종려나무를 들고 나오는 큰 무리가 있었죠. 민족과 방언들에서 큰 구속받은 무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 사내아이를 잉태한 빛나는 여자가 있습니다. 12별을 가둘 수가 있고 발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해를 입고 있죠. 머리에 있는 12별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열조들을 가리키고 있죠. 아담, 아벨, 이삭,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야곱, 열조들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발밑에 있는 달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해는 바로 신약의 있는 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인 여자인 것이죠. 구약은 바로 이런 열조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정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표현했고,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신약시대에서는 교회가 믿는 이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거로서 그분을 간증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열매들을 포함한 곡식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농장, 하나님의 바친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익은 있는 이들이 첫 열매가 되죠. 그래서 그들은 대환란 전에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대다수의 남아있는 대다수의 믿는 이들은 대환란 기간을 거쳐서 대환란 끝무렵에 수확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뭐가 있습니까? 유리바닥에 있는 믿음이들, 휴거되지 못하고 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믿음들 중에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므로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고 순교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겠죠. 그들은 바로 유리바닥에 있는 대환을 통과한 유리바닥에 있는 이기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증거이죠. 그 다음 19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결혼을 위하여 준비된 신부가 있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고 결혼을 위해서 예비된 그런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결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신부가 빨리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빨리 생명에서 성장할 필요가 있고 아름답게 단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예비될 것이고, 이 신부가 예비될 때 그분은 다시 오심으로 공중에서 결혼식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죠? 아마겟돈으로 갑니다. 거기 신나게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과 싸워서 패배시키고, 아멘. 군대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 이렇게 예수님의 증거가 바로 이 계시록의 또한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계시록은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14만 4천이 어떻게 되는지,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아멘. 여기에 모든 초점을 우리는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개요 3번에, 4번에, 5번이죠. 5번에 보면은, 일단 계시록 가운데 있는 삼일성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4절과 여기 5절을 보시면, 거기에 삼일성, 곧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에 관해서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또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두 번째 아들이 먼저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무엇이 언급됩니까? 영이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면은 신실한 증인이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가장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삼일성 순서가 아버지, 아들, 영인데, 이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그 영이, 일곱 영이 언급되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죠. 성경은 함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 교회란 하락으로 해서 바로 그 영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영은 어떤 영입니까? 그냥 영이 아니라 일곱 영입니다. 어느 어떤 단체의 일곱 어떤 중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데 일곱 영입니다. 그럼 처음 듣는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일곱 개란 말인가? 상당히 이단인데, 심각한 이단인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일곱 개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강화되어서 일곱 배로 강화된 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일곱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2000년 전에 교회가 이 땅에 산출되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셨어야 했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 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은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교회 상황이 하락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둔다면은 그분의 경륜을 수용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이 성취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 하락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강화되셨는데, 바로 신격의 두 번째 분인 영이 일곱 배로 강화되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상황을 보면 얼마나 많은 하락의 조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천주교를 보도 그렇고, 또 여러 개신교 상황들, 심지어는 오늘 우리 가운데 상황을 볼 때에도 많은 하락의 조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심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집회에 참석하지만 또 어느 정도는 세상을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다들 뭐 말하기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집회에 없는 시간에 무엇을 하신지 그분을 알고 계시죠. 우리 자신을 볼 때 과연 내 상태로 과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한 번씩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화되신 것입니다. 그 영이 강화되신 것입니다. 일곱 영이 되신 것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둡고 혼탁하기 때문에 그 영이 강하게 빛을 비추셔야 되죠. 1장 4절에는 이 영이 어디 앞에 있습니까?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근데 4장 5절 보면은 이 일곱 영이 일곱 등불입니다. 그 등불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비추고 태우는 거죠. 비춰서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속속들이 비추시죠. 정말 우리가 주 앞에 나온다면, 그분의 말씀을 향하여 열어드린다면 그분은 우리를 비추시죠. 우리 존재의 은밀한 부분을 비추십니다. 우리의 자아의 그 깊은 부분을 다 비추시죠. 그 다음에 태우는 일을 하시죠. 모든 부정적인 것, 자아와 육체와 타고난 생명, 미움, 시기, 질투, 야심 다 태우시죠. 우리를 정련하신 것입니다. 일단 5장 6절에 보면은 이 영은 어린 양의 일곱 눈입니다. 일곱 눈인데 온 땅으로 보내시러 가셨어요. 눈의 기능은 뭐죠? 보는 거죠. 네. 살피고 감찰하고 그리고 눈으로 주입을 하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일곱 눈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로 눈이 일곱 개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분의 그런 살피고 감찰하는 그 기능이 강화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은 이와 같이 타오르는 등불처럼 또 이러한 감찰하는 눈처럼 우리를 비추고 태우고 우리를 살피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열어드린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태우는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를 살피심으로 또한 그분 자신을 주입하는 그러한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 하락의 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타고난 생명을 이기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이기고 그분의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일곱 명의 시대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영은 강화되셨어요. 다만 영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이 아니에요. 200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일곱 영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접촉하는 영은 일곱 배로 강화된 영입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이 영을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을 우리는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강화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죠. 아멘. 시대는 바뀌어서 어떻습니까? 영 안에 들어가는 보좌 앞에 일곱 영 온 땅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운행하는 그 영과 우리는 공유하고 흥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은 경륜적인 삼위성입니다. 우리 삼위성을 말할 때 경륜적인 삼위성과 본질적인 삼위성이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인 삼위성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의 존재로 말한다면 아버지, 아들, 성령이지만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가 않죠. 동시 존재하시고 서로 안에 상호 내재하심으로 영원히 하나입니다. 구별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리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본질적인 삼위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실 때 아버지 홀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획하신 것이고,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들만 보좌를 떠나서 아버지와 그 영은 저 보좌에 계시고 아들만 덩그러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함께 아들 안에서 이 땅에 육체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럼 육체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체현이죠.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4장과 15장 읽어보면은, 16장까지 읽어보면은 잘 계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들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었을 때, 그 영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본질적인 삼위성. 그러나 여기 계시록에 언급된 삼위성은 경륜적인 삼위성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것은 일과 관련되어 있죠. 움직임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움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7명과 아들이 각각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5장 6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7눈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의 아들이신 어린 양의 7눈이 무엇입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눈. 제 눈이 있습니다. 또 제가 있습니다. 저 눈을 따로 툭 떼가지고 저를 따로 들 수 있습니까? 없죠. 제 눈과 저는 하나죠. 분리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7명과 아들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이죠. 그건 또 본질적인 삼일성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적인 삼일성을 이해하고 또 계시록에 있는 경륜적인 삼일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오.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시오. 그분 자신의 하나님 곧 그분 자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피 흘리셨습니다. 구속을 성취하셨죠.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죄들이 씻겨질 뿐만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제 모든 속박과 묶임에서 우리는 다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거듭나서 이 왕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와 있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계시되어 있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건축하리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바로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천국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왕국 생활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우리 서로 믿는 이를 향하여서는 화평을 누리죠. 평강을. 하나님 향해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서는 의를 해야죠. 의를 누리고 그로 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있죠. 평강을 누리고 있죠. 그 결과 우리는 화평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왕국은 발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의 왕국의 씨로 뿌리셨죠. 이 씨는 점점 자라고 발전합니다.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인식할 수는 없지만 점점 자라나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교회가 왕국 안으로 발전되므로 이 온 땅에 그분의 왕국을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온 땅에 주와 우리 주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구속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죠. 신학 공부를 한 소수 특권층 성직자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특권이 있고 마땅히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 체계죠. 우리는 왕의 종기를 가진 자들이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왕국과 제사장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경륜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죠. 형상과 다스림. 형상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것입니다.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연관되어 있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분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분을 표현하는 제사장들이죠. 특별히 로마서 15장 16절을 볼 때 우리는 신약의 복음에 수고하는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렸죠. 네,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무엇을 제물로 드립니까? 네, 죄인들. 이방 죄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를 거듭나게 하고 잘 목양하고 양육해서 온전케 해서 잘 자라서 그들 안에서 변화되고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물로 드릴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가 좀 느슨한 데서 깨어났어. 지역과 서울에서 우리 젊은 대학생들, 청년 직장인들 우리 목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목양이 필요합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 일한 자녀들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그래서 직장 일로 인해서 학생들을 학업으로 인해서 장례를 해서 결혼을 해서 또 건강을 해서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이런 건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서 하는 어려움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서 이러한 제사장들로서 그분들을 목양하고 신방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아멘.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오시면은 두 방면이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면이 있고 공개적인 면이 있죠. 계시록은 이 두 부분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밀스러운 면을 볼 때 그분은 어떻게 오십니까? 도적같이 은밀하게 오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보험을 훔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보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도적은 언제 오죠? 어둠이 짙을 때, 다 잠들 때 옵니다. 그래서 이 도적같이 오신 그분을 만나려면 깨어있어야 해요. 도적같이 오실 뿐만 아니라 새벽별로 오신다고 했죠. 그렇게 깨어있어야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되겠죠.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셔서 그리고 주님을 오늘부터 맞이해야 되겠죠. 그때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아들이신 그분 자신도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감히 어느 누가 그리스도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오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실 때 어디 오십니까? 공중에 구름 서울 오십니다. 구름을 입고 오시죠. 비밀스럽게 오십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오심은 깨어있는 민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깨어있다면 새벽보로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공개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족속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시죠. 7절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보고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그분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해처럼 공개적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는 대환란 끝 무렵입니다. 끝 무렵이죠. 어디로 오십니까? 구름 위에서 땅으로 오십니다. 땅으로 오십니다. 뭘 하기 위해 오십니까?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에 대하여 싸우기 위해 이긴 이들과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
영광스러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번 학기 이러한 성경 세미나 신실하게 참석하셔서 함께 이러한 그리스도의 분배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